여러분, 제 장인과 장모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장인 어른은 그래서 믿음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고, 장모님은 이제 다음 달에 권사로 취임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20년이 넘는 딸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아내와 처제는 다른 때는 늘 즐거워하다가도 부모님 생각만 하면 금방 그 기쁨을 잃어버리곤 했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를 못한다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는 늘 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 아내보다는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왜 나는 나의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예수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오늘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그 땅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렇군요, 참 수고하십니다 정도로 반응하며 별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중간중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금방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살짝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잃은 자식을 찾아 다시 당신의 품에 안기까지는 절대로 다른 위안이 있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 아들. 우리는 늘 탕자하면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한 명의 탕자가 더 등장하죠. 바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그 맏아들입니다. 그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둘째처럼 탕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던 집 안의 탕자였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는요,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려져 있는 그 아들이 문제죠. 그 잃어버려진 자식을 다시금 되찾지 않기까지 그 아버지에게는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진짜 즐거움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야, 오늘은 느낌이 좋아, 오늘은 집 나간 둘째가 꼭 돌아올 것 같아, 그리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요, 밤에 자기 전에 절대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드셨을 거예요. 왜요? 혹시나 그놈이 왔다가 문고리를 잡고 용기를 냈는데 이게 잠겨 있으면 돌아설까 봐요. 그게 잃어버려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잘 말아먹고 그렇게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 말이에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끓여주시다니요. 말 잘 듣고 있던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고깃국 한번 안 끓여주시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큰아들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 안타까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이 기도하지 못하죠? 그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 함께 구하고픈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이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시선을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사랑하시지, 그분의 뜻은 이 세상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되찾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알아요. 지적으로도 동의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뭔가가 부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들에게 이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자리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느끼며 아버지 꾸시는 꿈을 나 꾸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나 순종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큰 것들, 사이즈 있는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들의 관심이 영원한 것, 그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게로 옮겨지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느끼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을 수 있죠. 아버지가 꾸시는 꿈을 내가 꾸면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죠. 내 인생 꿈과 비전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에 나 순종케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청지기로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틀림없어요. 우리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시선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그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거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시급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은 너무도 잘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두들 그럭저럭 잘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안 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가 없는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문제가 없어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록 그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돈과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저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부모들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은 그 친구 별 사람 아니야. 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잃어버려진 영혼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예수가 필요치 않겠어.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자식들도 잘 됐겠다, 사람들에게 평판 좋겠다.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어주겠어? 라고 말입니다. 혹시 좀 있다가 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때는 한번 예수 믿으라고 권해보지 라고 생각해요. 점잖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이런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는 게 번지르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외적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키가 좀 작다는 것 빼놓고는 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세했습니다.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큰 저택을 소유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을 다 누리고 있던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보셨죠. 삭개오야,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출세해 보여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실상 너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쪽에서 삭개오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서 나무에 오르는 걸 이미 보고 아셨죠. 그래서 다가가셔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 삭개오의 무너진 인생,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지도 않으셨는데 주님이 기뻐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전혀 복음이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공회원, 즉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추구하는 것은 이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어떠합니까?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왔던 제국의 권력자였어요. 가족도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별로 예수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에 진리와 구원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목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구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가족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 친구는, 여러분의 그 이웃은, 현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분은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재물과 권세와 건강, 행복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여러분, 그분은 별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왕이면 좀 신사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 모르는 나라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영혼들, 태평양의 섬들에 태어난 그 영혼들, 중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혼들, 또 이곳 김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냥 다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요. 제 본성도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동의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본성이나 제 감정을 믿지 않아요. 대신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목사님 당신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비난을 들어도 여전히 그분들이 잃어버려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분들은요 별 사람들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냥 두면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멸망해 버리고 말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매몰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그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분들을 말씀 그대로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할 때에야 우리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선교적인 인생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의 자리에서 끊쳐지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내 형제가, 하나님 제 자식이, 하나님 제 친구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민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신일 목사는 그런 의미로 회개해야 돼요. 저에게는 그런 고통이,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통이,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 교회에서 물찬 돼지라고 불리던 이인철 선생님께서 그림과 같이 수용해 오시더니 그 한탄강의 급류에서 저를 붙잡고 딱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모두 다 이인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 저는 뚱뚱한 사람은 운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아니요, 운동을 잘하는 분도 계세요.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요 지금 그 이인철 선생님이 어디 사시는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사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분명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왜요? 물에 휩쓸려가 떠내려가던 나를 살려준 문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항상 목회 현장에 있었어요. 공부도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러던 제가 목회를 딱 접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3년만 전임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고 저 캐나다 북쪽에서 저 미국의 남쪽에 있는 시골 학교로 5일 동안 운전하고 내려올 때 제 가슴을 뛰게 하던 생애 이슈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야에 흩어놓으신 우리 민족이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였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게 저의 학업 주제였죠. 그런데 그 늦깎이 유학을 결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주저주고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딱 결단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죠. 2002년 2월에 캐나다의 에드몬턴이라는 도시에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앞에 백발이 상상한 아주 수염도 있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미국 노 선교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듣고 싶은 두 마디 말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흥미로워서 지켜보았는데 첫 번째 듣고 싶은 말은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로 천국에서 듣고 싶었다라는 말이 저를 뒤흔들어 놓은 거죠. 뭐였다고요? Because of you라는 단어였어요. 그분은 그날 천국에 갔을 때 당신보다 먼저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께로 막 달려오면서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설교문을 듣고 있는 제가 깜짝 놀라고 제 안에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감격, 도전 막 이런 거죠. 주님 저겁니다, 저도 제 남겨져 있는 인생 저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결단의 기도했어요. 나도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well done,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사용되어서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라는 말 허다한 무리들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제 유학을 결정한 거죠.
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원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가 군대에서 다시금 만나게 된 경식이란 친구가 있어요. 한 5개월 정도 군대에서 겹쳐서 생활한 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친구가 제대한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곧 저와 제 아내의 고향 교회인 북예동 교회라고 그 지역이 꽤 큰 교회였는데, 얼마 안 돼 거기를 갔다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사이즈를 아는데 이 자식이 출세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름 내심, 시기심도 있고 그러니까 자식 나이는 먹고 장가는 가야 되겠고 연애나 한번 해보려고 갔겠지, 별 생각 없이 흘려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가 거기서 연애에 성공해서 결혼에 꼴이 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해랑 비슷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더니 어느새 그곳의 핵심 멤버가 되고 그 선교 부서의 담당 부장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외국인 사역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오, 이 친구 장난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얼마 후에는 최집사가 아니라 최전도사, 이렇게 전도사 타이틀이 붙고요. 얼마 후에는 아예 직장을 접고 신대원에 들어갔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 도대체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친구를 두고 한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이겁니다. 그 전후의 좌우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을 어간에 지금부터 글쎄요 99년도니까 꽤 됐죠. 제가 이제 태국의 치앙마이로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2세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오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이러면서 한국에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동네에 제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평역 앞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저는 제가 꿈에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고백 하나를 듣습니다. 신이라,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너 아니? 몰라? 너 때문이야. 그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 나는 너와 이러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내 인생에 뭔가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됐어. 그건 단순히 내가 신학생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뭐랄까, 너에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뭘까 하다가 헤어질 때 네가 교회 다녀 임마 이러고 했던 내 말이 생각나서 교회를 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소개해 준 너에게 늘 감사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그날 그곳에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일부를, 천국 기쁨의 일부를 제가 먼저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설명은 안 돼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어딘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말이에요. 그 복된 예수를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부족한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발견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고백을 잊지 못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날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달려오면서 당신 때문에 because of you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그 친구 경식이 뿐이 아니에요. 제가 믿기로는 그 친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수많은 사람 또한 저에게로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어서 안산에서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해요. 그렇다면 그 친구 때문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저에게 당신 때문에 라고 인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웬 영광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지금까지 너나 잘 믿어 이런 뺀질뺀질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한탄강과 같은 죄악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구, 그 가족 사랑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발을 동동 굴러대세요. 어떻게 함께 따라가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어대세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의 심정을 갖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설교문을 고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엄마 아빠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20년 기도한 건 맞는데 제일 끝에 가서는 기도 중에 엄마 아빠가 꼭 벼랑 끝에 서 계신 것 같은 마음, 환상인지 마음인지 그런 게 들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애곡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고, 그 주일에 드디어 엄마 아빠 교회를 가셨다고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 딸의 애통하는 기도가 차기까지를, 저는 오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친구와 친지와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부르짖는 애통의 눈물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왜 변화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이 뭔지 모르게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그 자녀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친구가 예수를 부인합니까? 전에는 같은 목장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아요? 코로나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교회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쭙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 영혼을 향한 그치지 않는 안타까운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 부족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저와 함께 이 시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죠. 마음을 꺼내놓고 회개합시다. 아버지,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 구원받은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로마서 사도 바울의 그 영혼에 대한 고통을, 그 안타까움을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심정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울며 눈물을 흘리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없을 때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영혼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 당신 사랑의 눈물의 간절함의 간구가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선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의 사랑이 모자라서, 우리의 행위가 모자라서 그 영혼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날 그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죠. 그 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이요,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김 목사에겐 선한 욕심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설교의 결론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거기에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의도와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날의 사도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체험하고 증명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